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는 회복을 넘어 성숙으로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작년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2022년도에는 놀라운 회복과 성숙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보내게 되잖아요. 전쟁을 경험하고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소망이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반복이 되면서 이들이 바벨론 70년의 어떤 그 재앙을 겪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소망을 주는 생각,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에 대한 생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회복을 꿈꾸면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강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주변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너무나 힘들게 사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교회 때문에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때문에 걱정하고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 때문에 엄청난 삶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일까요? 이 교회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 교회라는 거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인간에게 구원을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거나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가 주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대로 세워져 있지 않거나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으리으리하면 그런 큰 교회는 훨씬 좋은 교회이고 수준 높은 교회로 여길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작은 교회들은 별 볼 일 없거나 혹은 안 좋은 교회로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건물도 허접하고 몇몇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보다는 수많은 인파가 있고 그냥 어떤 교회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그런 교회들을 훨씬 더 좋은 교회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양적으로 혹은 외적인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이즈로 평가하는 것은 사람을 키나 몸무게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키가 크고 덩치가 좋다고 괜찮은 사람이고 다 좋은 사람입니까? 저처럼 작은 사람은 뭔가 시원치 않은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작다고 그러면 목사님 별로 안 작아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단이 높아서 그런지
제가 별로 큰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크다고 좋거나 작다고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과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사람들처럼 외형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실까요? 주님의 평가는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적으로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시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요, 오늘날의 지역으로 말하자면 소아시아가 바로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가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지역 교회들이죠. 그런데 계시록의 여러 곳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국한된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온 세대에 걸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유형들이 다양한데 교회마다 주님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여기 나와 있는 교회들이 보면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거든요.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나 서머나 같은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도 없어요. 책망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교회 형태들을 보면서 주님이 과연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소아시아에 그 당시 흩어져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매주 한 교회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회복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대한 상업 도시이고, 그리고 육상과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도시와 같이 아주 음란하고 세속적인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성지여행 갔을 때에 에베소 유적지에 갔었는데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어떤 유적들을 보면서 당시 융성했던 어떤 도시의 흔적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신전도 있고 대형 원형극장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켈수스라고 하는 유명한 도서관 건물도 남아 있습니다. 목욕탕, 공중 화장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시설들이 발굴이 되고 보존되어 있는데, 제일 인상적인 것이 있어요. 가보니까 돌 위에 발바닥 모양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했더니 매춘을 하는 집터 앞에 이 발바닥보다 더 큰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발을 대어봤어요. 근데 그 발바닥이 별로 크질 않아요. 별로 크지 않는 발바닥을 보면서 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 문화가 음란한 문화이고 세속적인 문화인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리우는 웅장한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주요 산업이 뭐냐, 바로 여신의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또 황제 계승자들에게 바치는 어떤 신전들을 계속 건축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난무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교 문화의 집산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 눈물로써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3개월 동안 전했는데 그 반대자들 때문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에 뜨거움이 있는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술과 같은 신비주의 풍습들이 많은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마술을 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 책값이 은 5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루 일당을 5만 원씩 하면은 약 25억이나 되는 엄청난 그 책자를 불태우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하고 세속적인 도시에 이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선교의 역사가 벌어졌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거쳐간 지도자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선교사잖아요. 한 곳에 머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잠깐 머물렀다가 또 옮기고 그러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이나 여기에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죠. 이 사도 요한의 목회지가 에베소입니다. 또 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 누굽니까?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 이 에베소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성경교사 아볼로, 이 아볼로가 여기 에베소 교회 출신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전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오른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다고요? 7벼를 붙잡고 있다. 7별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의 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들을 7별이라고 표현하고, 7 금초대 무엇을 말할까요?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금초대는요, 이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보통 표현하신 묘사가 다 달라요. 그 교회에 합당한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막 역사가 오래됐다. 근데 보통 오래된 거 말고요,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최초로 세웠던 교회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클까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 세곡교회라는 곳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1902년도 창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120년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처음에 선교사님이 초기에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어떤 그 전통에 대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도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녀갔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전통 위에 세워져 있다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통 때문에 교만하기가 쉽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크다 보면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 주인이 누군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7별 주의 사자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7 금초대 교회 사이를 거닐면서 그 교회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살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계시록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말만 앞세우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고 실천력이 있고 또 일하는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있는 정말로 귀한 교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칫하면 말로 때우기가 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말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말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럼 뭐만 뜰까요? 예? 뭐만 뜬다고요? 입만 뜨는 것 같지만 발만 뜹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도 물고기랑 이야기하고 있고 밑에서 계속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만 둥둥 뜬다. 그 정도로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방송에서 불교 방송 같은 걸 한 번씩 들어봐요. 근데 스님들이 증거하는 걸 보면 정말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신도들은 막 너무 그냥 거기서 열심히 조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가서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 말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느냐는 얼마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다. 주님은 이것을 넘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수고하는 교회였는데 이 수고는 희생적인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인내하는 교회인데 인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단순히 고난을 참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씩씩하고 꿋꿋하게 서서 대항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죠. 세 가지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행함이라는 말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칭찬받는 교회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여기서 칭찬이 끝나지 않아요. 에베소 안에는 여러 이단들과 우상 숭배가 들끓는 곳이었는데 거기서도 이단을 폭로하고 교회의 전통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 바로 전투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가 그 당시에 이교 신앙하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을 감수해야 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또 드러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이 많고 훌륭한 교회다. 대단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이 많은 교회죠. 진리를 파수하고 그리고 그 바른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 그 노력을 끊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그러면 가장 모범적이고 정통 위에 바로 쓴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스캔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족한 것 한 가지는 모든 칭찬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의 치명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책망받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칭찬은 몇 줄이에요. 그런데 책망은 단 한 줄. 여기 책망이라는 말도 없어요. 원어를 보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온갖 핍박과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진리 위에 바로 섰지만, 그런데 언젠가부터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기록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 결과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헬라인 유대인들이 다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뭐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서신을 들려주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또 숨죽이면서 그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세요. 밀레도에서 바울과 장로들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사역할 때 서로 원수재간이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만큼 바울을 아끼고 또 바울도 이 장로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요? 뭉클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충만한 그런 교회였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뜨겁고 열정 있는 교회가 언젠가부터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렇게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너무 이단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교리를 따지고 정통성을 지키다 보니까 서로 비판적인 눈으로 감시하게 되어지고 불신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비판하고 따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칭찬은 많았지만 너무 진리 위에 바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공의의 주님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가지고 막 장사꾼들을 휘두를 정도로, 그 정도로 공의가 있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막상 죄를 범하고 정말 많은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그런 잣대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들을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은 없고 너무 진리 안에서만 그들이 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이에요. 그리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진리는 결국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처음 사랑이 있는가?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그렇게 뜨겁게 배우던 그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감격, 그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타성해졌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기계적인 삶이 되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조 목사님이 종교가 타락하는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첫 번째는 기계적 단계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활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기도할 때도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도 없고, 찬양할 때도 정말 감격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곡조대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습관화되면서 영혼이 마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습관에 들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예배도 맨날 늦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좋은 습관을 가져보세요. 꼭 설교 시작하면 딱 졸기 시작해요. 눈을 딱 감고 있어요. 그러다 끝날 때는 그냥 귀신같이 눈을 떠요. 그게 여러분 습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도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술 먹는 것도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잘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영혼이 마비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패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마치 생선이 여러분 썩으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더 이상 영혼이 마비되고 회개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들만 늘어나는 그런 상태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가뭄이 오래되면 어떻게 땅이 막 쪽쪽 갈라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그냥 비가 오고 촉촉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그 메마른 땅처럼 황폐한 영혼으로 그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계적이 되고 타성해졌고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지 않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여류 작가가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수필집에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생활이 습관화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떤 경험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13년 동안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예요. 처음에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고맙고 감사했대요. 그런데 이제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문병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처음엔 그걸 너무 그냥 당연하게 그것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먹을 것도 가져오고 꽃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고 책이나 혹은 위로금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반갑기는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선본을 가지고 왔는가에 마음이 쓰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몇 년 만에 반가운 친구가 문병으로 왔어요. 그런데 병실에 들어오는 친구가 너무 반갑기는 했지만 손을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도 야, 이 친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한테 선물을 못 사왔구나. 그러나 봉투라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만나고 병실을 나갔어요. 아마 깜빡 잊고 안 가져왔나 보다. 가지러 갔나 보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친구는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야, 몇 년 만에 찾아오는 이 친구가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 있지? 참 시시한 친구네. 이렇게 중얼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몸뿐만 아니라 정신마저 병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고 그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내 안에 순수한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덧 고등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일, 선물 받는 일에만 습관화되어져 버렸습니까? 습관화된 거지 근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했던 이 처음의 사랑을 잊어버린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나를 재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주님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주님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식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전통 위에 서 있고 진리에 바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본질, 이것을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강교회가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고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간직하라. 여러분,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직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언제 식어졌는지, 내 마음이 언제 냉랭하게 되었는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항상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살면서도요, 여러분의 관계,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젠가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 초에는 어때요? 막 정말 두근거리고 만나려고 하기만 해도 지금은 아무리 해도 안 두근거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칫하면 이 부부 관계도 되게 상투적인 관계가 되고 형식적인 관계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야, 내가 올해는 내 아내에게 내가 남편으로 좀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큰딸이 잠깐 나왔는데 그래요. 아빠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내가 달라졌다. 내가 뭔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딸이 볼 때도 몇 년 만에 보는 아빠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인 관계가 돼요. 타성에 젖은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뜨거웠던 순수한 열정들을 잃어버리고 지금 너무 밋밋하고 이런 관계로 우리가 전락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벗어남의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가? 언제부터 말씀이 멀어지고 언제부터 기도가 멀어졌는가? 언제부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식어졌는가? 여러분,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돌이키지 않잖아요. 주님은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그 자리에서 없애겠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 영광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냥 황량한 옛 자치만 남아있는 거죠. 왜 그래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교회마다 거의 나옵니다. 책망을 받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돌이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이 회복을 우리들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특별히 처음 사랑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거나 뭐 딴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말 열심과 수고가 있었지만 그러나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없는 것, 어쩌면 여러분 그냥 그렇다 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런 처음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처음 사랑의 뜨거운 감격이 없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책망받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뜨겁고 어떤 감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계산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정말 따뜻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신강교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을 짓고 막 엄청난 야망, 비전을 가지고 커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뜨거운 사랑, 순수한 사랑, 그런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그 뜨거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랑, 따뜻한 이 사랑의 공동체, 이거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리고 감격이 없어진
그런 교회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내 안에 이 처음 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식어졌습니다. 내가 냉랭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정말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런 여러분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